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오순절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면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순교를 감수하며 복음을 전파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그리고 이후에 세일 마띠아라는 12번째 사도, 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은 결국 뭐였냐? 남은 인생을 순교까지 하며 복음 전파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던 그 근원과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전파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며 믿음의 기초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우리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도로서의 그 자격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다른 것을 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이 참된 것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활을 목도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것을 옳게 믿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복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바울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바울 시대에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특별히 5절 우리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사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데려가려고 했죠?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겠죠. 형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국에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 예수님을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급격한 변화인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내 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사역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걸 리스트를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변화된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 이 리스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죠? 열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바다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완전히 제자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복음 증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내 눈으로 본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결국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겁쟁이, 열정이 있었지만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거하셨다라는 증거를 그 담대히 외치다가 결국에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전파자로서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살았던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복음 전파자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수많은 제자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있죠. 사실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순교했는지 얘기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에 가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하여서 칼로 참수당했죠. 요한은 에베소에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곳 가운데 죽었고요. 빌립은 프리기아라는 곳에 가서 나라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갔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갔고요.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었고요. 시몬은 페르시아로 갔고 유다 다데오도 페르시아로 가서 곳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되었다라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12제자의 삶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급격한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12제자가 다시 모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목숨 바쳐 증거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들이 12제자,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그것의 원동력이 되었는가? 우리는 의심 많던 대표적인 제자인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도마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0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에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못 믿겠다.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에 손을 넣어보고 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후에 도마는 부활의 증인으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인도 남부지방의 최대 항구 도시인 첸나이에 가면은 그 도마 순교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 다닐 때 갔다 왔는데 그곳 가운데 이 도마가 기도했던 동굴, 그런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창에 맞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념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의심 많던 도마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목숨까지 바쳐가는 인도라는 그 머나먼 곳까지 가며 어느도 통하지 않는 그곳까지 가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증인으로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복음 전파자로 살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이 된 제자들은 그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라는 사실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부활절날 주님의 전에 나와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역사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부활의 능력이나 지금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2000년에 있어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 때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사도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면서 사도 요한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교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증언하냐? 왜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하냐? 그 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 이 우리의 사귐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했던 그 교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사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현재의 사건,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무엇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 생명을 입는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요.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 얻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 전파자로 살았던 것처럼 남은 평생을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것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강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넘어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단순히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존재에게 마땅히 부여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가치, 살아있는 의미, 살아있는 인생의 목적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 주일날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왜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동탄순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증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교까지, 인도까지 가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시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생명을 얻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2제자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또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동탄순보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인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지상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